오늘로서 로마서 강해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은 여전히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에 표현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은 감사와 기도이고 13절에서 15절은 바울의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 개인적인 감사와 기도와 방문 계획을 말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특징, 또 그리스도인의 본성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질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제 각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 백성과 분리하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들은 이 성도의 깊은 의미를 오해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교회의 직분 다음에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로 부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한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사용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도이고 오늘 우리도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자유와 영감을 일으킬 만한 것 같은 그러한 도시로 동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유명한 선교 역사가 스티븐 닐은 그의 책 A History of Mission, 선교의 하나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영원한 도시였다. 그것은 법의 원천이고 문명의 중심지며 시인들과 웅변가들과 예술가의 성지였으며 동시에 온갖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에서 전파됨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이 갈라디아, 고린도, 빌립보, 교회 등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와서 전달되는지 모르지만은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로마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고 열심이거나 또 그 밖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간적인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국의 수도이면서 먼 이교 문화의 중심지 로마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상호 선교사님이 우루과이 선교하면서
한국 와서 바울 선교사의 그 창시자 되시는 분에게 제가 선교를 했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없고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이에 가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사자는 아니라 해도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치워졌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수도 로마에도 계셔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주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16장 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어떻게 하여 이방인의 핵심 지역인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바울도 전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듯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가 부활했고 하는 이 복음이 가짜인갑다. 왜? 저 헤로드 왕도 하나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44년입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 어느 정도 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몇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원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곧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 인류를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헬라인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 또 방문했던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에 이미 여러 이유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와 더불어 로마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전파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큰 유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9절에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보면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부름꾼이란 말은 주인에게도 속하죠. 그러나 심부름을 기다리는 사람을 속합니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의 가치는 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부름꾼은 이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또한 많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계시의 발견에 감동한 사람들의 영혼에 무관심할 수가 없고 멀리하거나 낯설어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인 만큼 또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고 그 어디서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에게 나아갈 길 없기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서로 보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김지사님이 말씀하신 양 선생님의 골수 이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 학생들 성경 읽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루과이 선교사님의 노방전도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소망도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기쁘게 만나보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친구가 제가 아들을 왔다고 한번 만나볼래 해서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제 전공이 종교 철학 전공이라 이제 논문을 보내서 논문을 내가 2권이나 읽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계속 걔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복음이 힘이 약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애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은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점점 그런 애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 이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비록 그때까지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로서 있지만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바울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게 전할 무엇인가가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할 때에 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프누마티콘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은사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 13절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님이 자유로이 베푸는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넓은 의미에서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로마는 아니지만 서로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서로 영적 축복을 하고 피차에 안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모든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할까? 이제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중에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많은 시도를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할 때 이 뜻은 존 머레이에 의하면 바울이 그들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뿌려진 로마에서도 얼마간의 해심자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라는 곳이 여러 사상과 복음에 대한 오해, 잘못된 관념이 행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1장 1절에 나오지만 의무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 매임으로 그의 개인적 소망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 소망이 성취될 가능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장벽, 문화의 장벽, 거리의 장벽, 교통의 장벽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를 주저앉힐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에 쭉 나오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바울이라면 로마에 모여든 거대한 정신과 종교의 시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만 적용됩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우리가 거루터기로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여러 제약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역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이 빚진 자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다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첫째는 내가 직접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전달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비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빚을 갚고 싶은 심정으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국의 지식인들의 지식, 제국의 문화에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지식을 타파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당당히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안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국의 수도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복음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로마를 위시한 여러 지역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것을 기대했겠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것은 내가 복음의 메인자라고 생각할 때는 바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울을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나 사역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그렇게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문적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신자가 공유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도 염려 말고 심으라는 뜻입니다. 물 주는 이는 따로 있다.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심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죠. 우리의 삶을 심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등경 아래에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리 안 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라.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으로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해야 되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간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누고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태어난 자가 없고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빚을 알지 못합니다. 빚을 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다면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 교회 가서 뭐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내가 물주고 키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까?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빚을 갚는 데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열심은 거대한 것을 일으킵니다. 남에게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라는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열정과 깊은 사랑의 모습이 전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만약에 복음 전파를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맡기신 보편적 인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이는 맡겨주신 우리는 빚진 자로서 바울을 모범으로 삼아 통감하고 빚을 갚는 열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동생 기도하겠습니다.